사도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유대에서 명절을 마치고 이제 유대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또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또 어디로 가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평소에는 뭐 특별하게 뭐 항상 주일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이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날이에요. 명절이면 이제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갈릴리에 올라가서 무언가 봤단 말이에요. 뭘 봤을까요? 그 본 게 뭐냐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전절 하면 이제 명절 전에 6월절이가 큰 명절이니까 6월절 명절 전에 먼저 수전절을 해서 성전을 다 청소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때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갑자기 노건으로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와 양을 갖다가 때리면서 이걸 갖다가 가져가라 하고 그냥 쫓아낸 겁니다. 소도 양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가져가라 꾸짖으시고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막 그렇게 야단친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강도가 뭡니까? 돈 뺏는 자들이죠. 왜 그러면 그들을 강도라고 취급했을까요? 그냥 시장 상인이라 말하지 않고 왜 강도라고 말했을까요? 폭리를 취하니까. 왜 폭리를 취할까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소 같은 거 살려면은 저 멀리 좀 내려가야 돼. 제대로 좀 시골 같은 데 가야 그 소전이 있고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여기서는 주로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 팔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명절 되면은 주로 보면은 갈릴리에서도 그렇게 갔잖아요. 그 외에도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디오스포라를 해서 많이 여러 이방 나라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명절 되면 다 온단 말이에요. 자, 오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소를 다 몰고 올 수 있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양을 몰고 오기도 그렇고 소를 몰고 오기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서 가까운 데 가면은 항상 팔았으니까 어디요? 바로
그 성전이 큰데 그 뜰이라고 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인데 거기도 물론 성전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요. 그 넓은 뜰에 거기서 이제 짐승들을 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짐승들이 가만히 있어요. 똥도 쌀 것이고 오줌도 쌀 것이고 또 소리도 낼 것이고 매매할 것이고 또 뭐가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돈 바꾸러 와요? 여기 돈 얼마 바꿔줍니다 소리 지르겠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왜 바꿔야 돼요? 돈은 반세계를 내기 때문에 한 세계를 가져왔으면은 반세계를 바꿔가지고 반세계는 바꿔준 사람이 가져가고 반세계는 바꾸러 온 사람이 반세계를 가져가고. 왜? 그들은 있는 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없는 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꼭 반세계를만 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한테 그 성전이 아니죠. 그게 성전이고. 어쨌든 너의 선생은 왜 성전세도 안 내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낸다! 화를 내면서 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베드로 가니까 시몬아, 너가 내가 물어보겠다.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을 자기 아들한테 받냐 아니면 백성들한테 받냐? 그러니까 그거야 백성들한테 받죠.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나한테 세금 내란다. 그러니까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한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써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무슨 돈 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데 돈 버는 사람이 없죠. 돈이 없죠. 세금 낼 거 없어요. 그래서 야 시몬아, 너와 나를 위해서 저 강에 가면은 물고기가 한 마리 낚일 것이다. 낚시를 딱 던지면은 첫 번째 낚이는 그 물고기를 입을 열면은 한 세계는 있을 것이다. 그 입안에 한 세계는 물고 있을 것이다. 그걸 꺼내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줘라 하니까는 베드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세요. 왜 꼭 돈 바꾸는 사람한테 바꿔가지고 그 사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골 갔다가 오는 사람, 아니 멀리서 오는 사람들 그 이야기하고 올 거 아니요. 그러면 이보게 다음번에는 올 때에 만나게 되면 안 만나면 할 수 없고 만나게 되면은 당신이 주고 오늘은 내가 한 세계를 줄 테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같이 내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꼭 바꿔서 그렇게 낼 필요 있겠어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은 돈 바꿔는 자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주면 되니까. 또 가족 가운데서 4명이다. 그러면 꼭 바꿔서 내는 것이 아니라 둘이요. 애들 둘, 또 나하고 아내하고 둘. 그렇게 해서 얼마나만 돼요? 2-3개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개인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는 그것도 폭리 아니요? 돈 바꿔주는데 반을 갖다가 먹고 반을 주고 말이에요. 50% 거리가. 그리고 소 같은 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이만 살 걸 가지고 한 50,000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폭리지 뭐예요? 엄청나게 남기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고. 양도 예를 들어서 한 5,000원이다. 그럼 막 20,000원 받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그냥 통일을 취한다는 거예요. 도둑놈처럼 말이에요. 강도처럼 뺏는다는 거예요. 그냥. 왜? 약점을 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차피 짐승들을 못 사오니까, 거기서 못 끌어오니까, 집에서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다니면 못 끌어오니까, 이까지 성전까지 오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와 양을 팔면서 그냥 통일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손흥민이가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리 티켓을 갖다가 왕창 사놓는 거야. 한 100장 아니면 한 500장 왕창 사놓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사놓으면 못 살아겠지. 그리고 이제 그때 없으니까는 이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한 장당 원래 한 10,000원이면 되는데 100,000원 이렇게 해서 통일을 남긴다는 거예요. 꼭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라고 쫓아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평상시에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처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데는 뭔가 너에게 무슨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너는 우리에게 네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대제사장도 아니고 또 뭐 랍비도 아니고 근데 네가 누군데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아니 지금까지는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막 쫓아내던 그분이 갑자기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보이라니까 이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 하는 이야기와 또 짐승을 쫓아내고 상을 둘러놓는 거 이것을 누가 봤다고요? 갈릴리는 그 가버나움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왜? 거기는 대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뭐 랍비, 서기관들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저분이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는 권세 있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대단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뭔가 특별한 그런 것을 아마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갖다가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수전절에 이 성전은 뜰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다 쫓아내고 말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성전에 관계되신 분인가 보다.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성전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 성전을 이 성전이 뭡니까? 자, 첫 번째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두다 하시고는 이 성전은 곧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는데 이 성전은 뭐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요? 성전을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서는 주로 뭐 했습니까?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짐승만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양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고기를 불사르든지 다 이렇게 하는 바로 그 장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현재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서는 주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했다? 아니요. 제사장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는 향을 피웠어요. 신약 성경에는 기도하는 곳이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거기가 향을 피우는 것이라. 향.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향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조우하는 곳이요, 만나는 곳이요. 원래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서 화해를 이루는 곳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향을 피워서 말로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로 못하고 그것도 일반 백성이 아니고, 일반 백성은 짐승만 가져오고 일반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세워진 그 제사장이 먼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향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온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화해를 이루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첫 번째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자,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전에 대한 대답.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울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그거는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죽여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성전에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 말씀이에요.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엄청난 그 내용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손으로 지은 성전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근데 그들은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46년에 걸쳐서 지어진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들은 지금 예수의 하신 참뜻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도 그만 안 헐어도 그만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유효기간이 끝났다. 헐든 헐지 않든 그 상관없고 끝났다. 그러면 과연 이 성전 하나만 지금 말하는 걸까요? 성전을 말하면 그 안에 전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든 뭐 일반 제사장이든 다 그 직분이 유효기간 만료됐다. 유효기간 만료됐어. 또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필요하나요? 이제 필요 없다. 짐승의 피 이것도 유효기간 만료됐어요. 향 피우는 거 유효기간 끝났어. 이제 향으로 피우는 게 아니야. 또 금촛대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 그것도 끝났어. 7등잔 그것도 끝났단 말이야. 이제는 필요 없어. 떡상에 떡 진술하는 거 그것도 끝났어. 이제는 12지파에 12개를 떡 올려놓을 필요 없어. 12지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민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만 하나님을 섬겼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성전은 비로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 세우시는 집은 몇 명이 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함해서 온 세상 만민이 다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물론 구약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성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헐으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기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죽어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성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다시는 아무도 허물지 못해요. 과거의 성전에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 사흘 만에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지금 인류가 90억이 안 되는 83억이나 85억 정도 되겠죠. 이 인류가 몽땅 다 들어가도 여유가 있는 바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예수 안에는 창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그 성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신다,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진리를 다 아는 건 아니요. 진리를 아는 건 아니지만은 표적을 보이는데 이 성전은 헐라. 그럼 내가 사흘에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못하더란 말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있는데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아무도 그게 뭐냐? 왜? 이 사람들이 물론 질문을 하죠. 46년 동안 세운 성전인데 네가 사흘 만에 세우겠느냐?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바로 그 현장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들은 지금 비유로 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또 눈에 보이는 그 행동, 저가 권세자인가 보다, 그 정도밖에 이해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제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희생을,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양으로 드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의 살을 찢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기하다, 권세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영접했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 바로 이름분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알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가 누구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데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이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 놀라운 사실들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갈릴리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것 보고 놀라워서 예수를 영접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미 영접했고 모셔드렸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데, 주, 나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게 있다고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